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몽골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몽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한 700회 이상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죄로 번역되는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목표에 미달된 것을 뜻합니다. 예로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죄란 단어를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채무를 의미하죠. 오늘 본문의 성경 원문에서는 죄를 빛을 의미하는 오페이레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빛을 의미하는 depth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이 오늘 본문의 기도문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라는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기가 각박한 요즘 세상에서 용서하는 일은 손해가 따릅니다. 또한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를 하려는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렵고 힘든데 70번씩 7번, 즉 490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91번째는 복수를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건 없이 무한히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이신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신 다음 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왕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10,000달란트는 노동자 16만 년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빚이었습니다. 그 큰 빚을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자 채권자인 주인이 빚진 자의 아내와 자녀와 가진 것을 다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엎드려서 다 갚겠다고 빌었습니다. 주인은 빚진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1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았던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가 빚을 갚지 못하자 동료를 그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의 무자비한 행위를 듣고 그 종을 형벌 주는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보다 내가 더 커다란 죄를 저질렀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용서보다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탕감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내 친구가 핸드폰을 보자고 해서 줬는데 그 친구가 살펴보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그 핸드폰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피해 보상을 친구에게 요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1년 전에 내가 그 친구의 5천만 원짜리 차에 피해를 줘서 그 차를 폐차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는데 내 핸드폰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5천만 원짜리 피해를 입히고 용서를 받았는데 100만 원짜리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성적, 나의 돈, 나의 행복, 나의 소원에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 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자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청은
당연히 백타너리온의 빚 정도는 탕감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오늘 주기도문을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내게 빚진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고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용서가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희를 즐기는데 그만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후를 대담하게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왕후는 그 무례한 자의 관끈을 잡아서 끊고 왕에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장왕은 도리어 모든 신하의 관끈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잔치를 계속 즐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영제회, 즉 관끈을 끊고 즐긴 연희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 합니다. 훗날 초나라가 타국의 공격을 받게 되자 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 연휘에서 목숨을 건진 당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장왕이 내리는 상을 이런 자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어야 할 죄인입니다. 왕께서 그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밖의 세상 일에서도 용서는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죄 지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곱씹게 되면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죄를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작가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동생 베시와 함께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동생 베시는 잔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코리 텐 붐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위한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녀를 못살게 굴었던 수용소의 간수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유럽에서 강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쳐대고 있는 가운데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만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를 못살게 굴었던 샤워실을 지키던 바로 그 간수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리템붐 여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리템붐, 나는 당신을 온 유럽을 다 뒤지며 당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르템붐 여사, 나는 얼마나 큰 죄를 당신에게 저질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르템붐 여사는 땅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나에게 악랄하게 대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나를 보고 용서해 달라고 그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하며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용서해 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은 다음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사람은 고리템붐의 팔을 붙잡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누리 속에 다시금 수용소에서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되는대로 그녀를 발로 차고 때리고 쓰러뜨리며 하던 장면들이 그녀의 누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을지는 몰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성인 군자가 아니야. 나는 당신이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분명하게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고리템붐 여사에게 간청합니다. 고리템붐,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그에게 눈길을 줄 수가 없어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리템붐 여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기도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조건 없이 놓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왕의 예화에서 장왕이 관의 끈을 끊도록 명령했듯이 복수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가해자가 이득을 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될 내 마음의 고통을 알기에 가해자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새로운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용서는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용서는 신선한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촉매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사랑과 희망과 평화로 나아가는 출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과거의 상처는 점점 커져서 우리를 실패와 분노와 비통의 쳇바퀴로 몰아넣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모든 절망을 치유하고 상처를 꿰매는 치료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용서가 세상을 향한 용서의 첫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 연약함, 실수와 실패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의 인격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단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냥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청원은 우리에게 용서의 필요성을 새롭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조건 없이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훈의 기준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와 관련하여 용서를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